오늘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누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우리를 칭하였을 때 여러 가지 단어로 우리를 칭하기도 합니다. 가정에 가면 분명히 여러분의 칭호가 엄마요, 아빠요, 혹은 남편과 아내라 라고 불림을 달 것이고, 인간관계를 보면 친구에 이르기 때문에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또 직장에 가면 직급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끔 여러분들이 집 근처를 다니거나 혹은 교회 근처를 다니거나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누가 만나면 항상 이럴 겁니다.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다라고 분명히 교회의 존칭을 쓸 겁니다. 그러면 그때가 우리가 내가 누구이지 이런 생각을 종종 해보게 되죠. 저도 길거리를 걸어다니다 보면 아이들이 만나면 목사님이라고 말하면 누구 왔니? 라고 하면서 인사를 잘 나누고, 또 집사님이 지나가다가 눈을 맞으면 집사님 안녕하세요, 원사님 안녕해서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만약에 집사님이 그런 일은 없지만 지나가다가 쓰레기를 버리거나 이러는데 집사님 그러면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데 집사님 부르면 아이야도 보면 되게 난감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쨌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존칭으로 우리를 인식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 중에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존칭이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기에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존칭을, 그 칭함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온전한 교회가 되고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하여 편지를 써 내려가고 있는데, 특별히 앞부분, 그 중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특정한 인물을 기록을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한 번 먼저 읽어봅니다. 1장 7절 상반절의 말씀을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동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말할 때 한 사람의 이름을 먼저 지목하며 말합니다. 누굴까요?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라를 설명할 때 이 앞부분에 뭐라고 설명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 사랑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그거를 뺀다면 우리와 함께 종된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야기에 함께 그 사람에게 너희가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종된 에바브라, 사도 바울도 종이고 또 함께했던 수많은 초대교회 사람들, 그리고 지도자들, 사도들은 다 종이었는데, 우리와 함께 종된 에바브라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누구의 종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에바브라는 이 골로새 교회 안에 다 지도자격으로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이고, 그 개척한 이후에 바로 에바브라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워서 교회가 잘 서가고 있는 환경에 처해 있었던 시기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은 좀 넓힌다면 어떤 특정한 사람만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종인 것을, 이것을 인식하면서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에바브라를 들어 이야기를 말하지만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주인이 되어주시는 그 성도의 삶에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말씀이 에바브라를 설명할 때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단어가 에바브라만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도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 시각과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기를 바라는데요. 보기를 바라는데,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에게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에바브라가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어떤 마음을 담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에바브라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어떤 마음,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이 교훈을 마음에 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를 그리스도의 종이라 칭하는 그 근거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신실한 일꾼. 이 에바브라는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우리가 스크린 보면 읽는데 7절 하반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아멘. 그는 에바브라겠죠. 에바브라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 그냥 신실한 일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변함없고 충성을 다하고 늘 신실함으로 대하였던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주님께 속한 바로 신실한 일꾼이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인내하고 변하지 아니하는 신실함과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았던 바로 이 에바브라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앞부분에 보면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너희를 위한 이 모든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을 대하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그 마음을 품고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그 신실함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이 에바브라가 그리스도께 속한 신실한 사람으로서 주님이 신실한 분임을 마음속에 품고 삶을 담아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신실한 일꾼이었음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신실한 일꾼이라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이 신실한 분임을 그 삶으로 체득되어지고 신실한 종으로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 에바브라만 이러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1장 2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어떤 성도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어떤 사람들이요? 신실한 형제들. 여러분, 이 말은 뭘까요? 이 에바브라만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일꾼이 아니라 골로새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라라고 사도 바울은 보았고 이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 에바브라는 바로 신실한,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종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골로새 성도들이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신실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종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은 그리스도의 종은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성도들이 왜 이렇게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님이 신실한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신실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신실함으로 변함없이 보다듬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그 사랑의 마음을 담고 대하시는 분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신실하신 주님으로 도와달려 주셨고 보호하셨고 끝까지 그 생명을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주님이었습니다.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신실한 모습을 담고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함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믿음으로 얻었기 때문에 그 신실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합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쫓아서
그리스도를 쫓아서 변함없는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이었음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늘 변함없이 수많은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저는 이 사람을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40여 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부여잡고 삶의 걸음을 걸어갔던 한 인물. 여러분, 이 사람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이고, 여호수아와 함께 긍정의 말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가서 정복하자,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했던 사람, 바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 갈렙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정복을 하면서 헤브론 땅에 대하여 정복하는 그 시기 속에서 갈렙이 그 땅을 내게 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그 갈렙은 45년 전에 내가 40대나 지금 80년 대나 동일하게 나는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 라고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40여 년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 고백했던 그 날들을 기억하며 그때 그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것을 쫓아내고 내가 땅을 얻을 것이라 라고 하는 이 40여 년 동안 동일한 신앙의 모습, 동일한 말씀을 의지하는 모습, 동일한 담대함을 가지고 이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말을 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종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신실한 이 갈렙이 어떠한 축복을 받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이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갈렙은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40여 년이 지났고 나이가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이런 분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셨기에 저 땅은 내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은 하나님의 종은 늘 신실함으로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바로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에바브라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실함을 무기로 능력으로 삶을 살았음을 봐야 합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보면 한 인물을 들어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은 인물을 보내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그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기에도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내가 주 안에서 내가 사랑하고 내가 주 안에서 신실한 이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지 않았느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함께하는 동역자들의 특징은 바로 주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었고 그들이 가는 모든 곳에서는 어떤 영향이 끼쳤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사람들이 세워져 가는 것이 바로 교회 성도들의 온전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어떤 환경에서도 그 신실함으로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에 이것이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신실함이 무엇인지를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깨닫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나타내는 이와 같은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신실한 모든 성도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존재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신실성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랬고 모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그들의 신실함과 충성된 모습으로 보여주었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신실하고 언제나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는 그 모든 사람들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종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실제적인 질문이어야 되고 실제적인 열매,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좀 다시 말한다면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사회생활하거나 가정생활하거나 혹은 내가 교회 생활할 때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당신을 보니까 아무개를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신실하신 분이구나,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는구나 보이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집사님이라고 말할 때 누구라고 말할 때 깜짝 놀라서 내가 지금 부끄러운데 내가 지금 누군가 관계 속에서 잘못해가고 있는데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주님의 신실함을 드러내고 있는가?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예수님이 신실하신데 그 신실함을 나의 삶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또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인데 나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모습으로 대하고 인정받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종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신실함으로 대하셨다면 그 은혜와 능력과 그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으로서의 삶의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되어져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신실한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어떤 관계 속에서라도 어떠한 환경에서라도 주님의 신실함을 나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의 두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에바브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제목 읽어봅니다. 두 번째 이것이죠. 읽어봅니다. 다리를 놓는 자. 다리를 놓는다는 것은 무엇과 무엇을 연결하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 8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누가요? 에바브라가 이 사도 바울에게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을 했고 또 수많은 모습 속에 편지와 소식을 들으면서 교회가 이렇구나 라는 말과 함께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함께 영적으로 교류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이 에바브라가 모든 것을 알려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을 해줬습니까? 너희 사랑을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너희의 사랑이 충만해져서 그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이 교회 이 성도들 우리 성도들은 지금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 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물어보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사랑만 있습니까? 다른 것도 있습니까? 사랑만 있습니까? 때로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짧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사랑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는 이 사도 바울에게 너희의 사랑이 어떤지를 나에게 알려주었다. 그 말 속에 사랑도 있을 것이고 혹은 기도의 제목들은 수많은 모습이 있겠지만 이 사도 바울 느끼기에는 정말 사랑이었구나. 교회 안에 사랑의 모습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말에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알린 자라.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누라고 하는 그 모든 부분들을 이렇게 나누어 일깨워 주었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도 있겠고 또 긍정적인 것도 있겠지만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요 지금 이 교회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입니다.
빨리 내려와서 어떻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과 전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드러나는 현상이 뭐였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9절 시작. 이로써 듣던 날부터 너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앞부분에 보면 이로써, 이 앞에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쫙 하고 나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로 듣던 날부터, 이 에바브로가 또 골로새 교회가 어떤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다 듣는 날부터 뭐라고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이 에바브라가 말했던 그 모든 것을 듣고 이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은 듣던 날부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해, 성도들을 위하여, 에바브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는데 그치지 않고 기도했다. 이 기도의 내용 중에는 수많은 것들이 있었겠죠. 이 이야기가 기도의 제목으로 전달되어지고 기도의 제목으로 받아서 감사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거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풍성케 되어질 그들의 소망과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그치지 아니하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에바브라가 이 말했던 말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은 기도의 힘으로 함께 연합을 이끌고 화합을 이끌고 한 몸으로서의 온전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결국 그리스도의 종인 에바브라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성령에 깨닫게 하시는 바에 따라서 그것을 전달함으로 서로 다리를 잇는 존재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믿는 자와 믿는 자 사이에서 다리를 놓음으로 더욱더 주의 사랑이 드러나고 온전케 되어지는 기도의 능력이 서로 연결되어지도록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이 그리스도의 종인 에바브라의 모습이었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온전한 모습이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랑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각기 전투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져서 소그룹이 되고 또 공동체로 이룬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이 모임 속에서는 수많은 어떤 연합의 매체가 있지만 여러분, 신앙적으로 본다면 이 연합의 가장 매체의 근간이 되는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을 연합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갈라진 틈을 이어주셨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 한 몸이 되고 함께하는 은혜와 사랑을 누립니다. 거기서 끝나나요? 아니죠. 그 사랑의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져 모든 사람들과 연합이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그 사역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받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의 삶 속에서 드러날 것이 무엇입니까? 동일하게 다리와 다리로 사람과 사이를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잇는 다리를 놓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은혜로 다리를 놓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종들이 가는 곳마다 이와 같이 다리를 놓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다리를 갈라놓는, 사리를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연결시키는 것이 주님의 사명이고 성령께서 이것을 말하게 하심에 따라 했다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쩌면 그가 마음속 깊은 곳에 잔잔한 감동과 이 은혜를 마음 깊이 경험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것을 누리기도 했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눈이 멉니다. 거기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누구를 만나고 그가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디로 가냐? 사람들과 교제를 나눕니다. 사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초대교회 성도와 교제를 나눕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함으로 성도들을 만나고 사도들을 만난다면 여러분, 그 만남 어때야 됩니까? 기쁨과 행복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들과 성도들이 두려웠다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시키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잡아 가두거나 또 순교자의 이른 자로 내몰았던 사람이 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까워오자 사람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변장하고 또 속이고 우리한테 와서 우리를 감옥에 가두고 우리를 핍박할 것이다. 이 마음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리 만난다고 사람들은 믿지 않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한 인물이 나옵니다. 신실한 종이요 충성을 다했던 누구죠?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어떤 일을 할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에게도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바나바가 땡땡을 데리고, 여기는 누구라는 말하지만 사도 바울을 데리고 사람들에게 갑니다. 성도들에게,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이 사도 바울이 길에서 어떻게, 다메섹 길에서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를, 그리고 주께서 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그가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전하였는지를 그가 전합니다. 그로부터 이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교회에 쑥 들어와서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선도의 사명, 비전의 사명, 선교 사명을 힘있게 감당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은혜 가운데 신실하게 쓰임받았던 바나바가 이 일에 하나님의 다리를 놓는 자로 사용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이긴 하나, 그러나 그 가운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쓰임받았기에 또 다른 누군가가 주님 앞에 사람들 관계 속에서 연합이 이루어지고 하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역은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다리를 놓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우리의 어떤 8절에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이것이 일깨워 주었는데, 여러분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똑같은 맥락 속에서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사도 바울이 똑같이 말하는데, 여러분이 딱 보면 이 말씀이라고 할 텐데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4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뭡니까?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해서 사랑과 사이를 연결하는 그 사람을 해서 성령 하나님은 사역으로 일삼고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이 일들 가운데 성도의 사역이 뭡니까? 성도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이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부단히 노력해야 되고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쥐어 짜내듯이 이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사역,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주님 앞에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와 같은 것이 드러나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 안에 성도들의 삶 속에 혹은 직장 속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이와 같은 일들로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힘써 지킬 만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종이고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그냥 한번 해보지 절대 안 됩니다. 한 번, 두 번 해보지 안 됩니다. 세 번까지 하지 안 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절대 행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기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면 성령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사 이것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종은 성령에 붙잡힌 바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흩어지지 않고 똘똘 뭉쳐서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예수님의 복음을 지킴으로 수많은 일들을 이루었다는 것을 기억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성도와 성도의 사이, 하나님과 주님과 손사리를 다리는 놓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도와 성도 사이를 쫙 갈라놓고 있는 일들을 혹 보거나 내가 알게 모르게 그곳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분명히 연합되라고, 하나되라고 교회 안에 묶어주셨고 가정 안에 묶어주셨고 수많은 관계에 묶어주셨는데 그 일 속에 나는 다리를 놓는 것에 힘쓰고 있는지, 아니면 다리를 놓는 것보다 내 마음과 내 판단과 생각 때문에 다리를 이렇게 갈아놓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고백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다리를 놓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너희의 사랑을 알렸다. 여러분 앞서 말한 것처럼 교회 안에는 내가 온전하지 않듯이 온전한 사람들이 세고 셌습니다.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사이를 갈라놓고 행동 하나 때문에 갈라놓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 속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는가 똑같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 안에 성령의 도우심에 따라 싸매는 자가 되고 다리를 놓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종의 진정한 모습일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교제를 하다 보면 반드시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귀에 들릴 것입니다. 저도 저희 교회가 남서울로에 속해 있는데 이 남서울로가 제가 서류상으로는 2005년도부터 있었고 사역으로 본다면 2000년부터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교회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저희 교회 노예 안에 140몇 교회가 있는데 어쨌든 제가 오래 있다 보니까 부교육자 생활만 한 15년 가까이 했으니까 많은 걸 압니다. 그러면 제가 섬겼던 교회도 그렇지 않은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이야기를 들어오면 정말 힘들고 답답해서 이야기를 하면 야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 되어집니다 라는 이야기 들었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도 참 많이 듣습니다. 아무개 집사가, 아무개 장로가, 또 아무개 목사님이 이런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지만 그런 이야기가 내 입에서 들릴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고 들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 내가 말하는 그 순간에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내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내가 교회 안에서 혹은 저 밖에 나가서 누군가한테 내가 그리스도 종이라면 다리를 놓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깨지고 분쟁이 있는 곳에 내가 가면 다리를 놓아야 하는 사명자이기에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어지고 내가 인내함으로 신실함으로 그것에 대한 싸매줌이 있어야 다리 놓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종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은 반드시 이와 같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저 문을 나가면 분명히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옷을 벗어던지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더 꼭 껴입고 저 밖을 나가야 합니다. 가정에 가고 직장에 가고 이 안에서도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종을 입술 입고 주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 신실함으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그리스도께서 신실하신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갈라놓음이 아니라 다리를 놓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삶을 살 때에 주님께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이와 같은 모습 속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여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